지난주 부활절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린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부활절이 1년에 단 하루 정해진 절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주 정도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왜 일요일이 주일일까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왜 주일을 지키는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 부활절 때문이에요. 부활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 후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시작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모였어요. 모여서 떡을 뗐고요, 모여서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였어요. 주일에 모여서 성찬하고 애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까요?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매주 첫날에.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모였어요. 매주 첫날에 모여서 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주의 첫날, 매주 첫날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말씀을 잘 아시죠?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다서도의 열흘을 의미하는 순, 그러니까 50일이란 뜻이에요. 사순절도 넉사의 열흘 순, 그래서 40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일주일이 7번, 77에 49. 일주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토요일의 다음 날, 주일날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주일은 일주일의 하루,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성령님이 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을 바라보는 날이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왜 갔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무덤가를 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냥 간 거죠. 그냥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 동안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에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무슨 기대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환상을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기대는 고사하고 걱정을 잔뜩 안고 갔어요. 무슨 걱정이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가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걱정을 잔뜩 안고 갔다고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그 2톤가량 되는 그 돌덩이, 그 돌 생각, 무덤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생각, 그 무겁고 침울한 마음,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그 답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 주의 날에 이 여인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무겁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고민이 괜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었다고요. 아까 봤듯이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면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위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 걱정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 일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겁고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엄살이 아니었어요.
진짜 답답한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가에서 돌문을 굴려주리요? 라는 이 걱정은 그냥 친구들이 길을 가면서 수다처럼 가볍게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 정도의 고민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무겁고 갑갑한 마음, 그 마음에서 터져나온 한숨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나와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누가 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리요? 도대체 누가 나의 이 괴로운 상황을 다 해결해 주리요?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여인들처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은 괜한 걱정이 아니에요. 엄살이 아니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민되는 문제고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돌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 도대체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이. 근데요, 부활이 뭐냐면요, 이 걱정의 돌, 이 근심의 돌, 내 심령을 누르고 있는 이 무겁고 막막한 이 돌, 그 무덤이 아니라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 큰 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어떻게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옮기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요. 걱정하고 왔어요. 돌문은 어떡하나? 경비병들은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겁고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하는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걱정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돌을 저만치 굴려버리셨다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돌이 언제 옮겨졌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얼만큼 옮겨졌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주님의 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셨다고요. 누가 이 돌을 옮겨주리요? 누가 이 고민을 해결해 주리요? 누가 내 사업을 풀리게 하리요? 누가 나에게 이 부족한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누가 아픈 내 몸을 치유해 주리요? 누가 언제쯤 나의 자녀들과
화해할 수 있으리요? 나의 부모와 화해할 수 있으리요? 도대체 언제쯤 나의 이 배우자는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요? 도대체 누가 내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이 돌을 옮겨주리요? 우리는 이 돌만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큰 돌덩이, 100명, 1000명이 달라들어도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돌같이 단단한 내 속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옮겨주신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 돌이 뭔가요? 그 돌이 뭐든지 간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옮겨주시는 것, 그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1년에 딱 하루, 부활절만 부활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1년 내내 알아서 고민하고 알아서 근심하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활절 하루만 모이면 돼요. 그날만 부활절이니까요. 그날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매주의 첫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왜요? 그날이 부활의 날이니까요. 그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주님의 날, 주일에 부활을 소망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했어요. 그렇게 절기상의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주님의 날, 그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모인 이 날이 부활절이라고요. 그럼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부활절인가요? 아니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로 향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겐 부활절이에요. 그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이 부활절이고요. 그날이 화요일이면 화요일이 부활절이고요. 그날이 수요일이면 수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여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향하면 그날이 부활절이라고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했을 때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부활을 봤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 계신 그곳으로 향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돌을 굴리고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서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보이셨다고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돌덩이 같은 그 문제들이 내 속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 매일매일 주님께로 향하는 삶,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고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의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이 시간, 이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을 옮겨주신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돌덩이를 옮겨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돌은 안 될 것 같다. 이번 돌은 너무나 무겁다. 그렇게 근심한 채로, 걱정이 가득한 채로 괜찮아요. 그냥 무덤가로 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그렇게 일상의 순간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주실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 돼요. 그 부활을 살아가면 돼요. 오늘이 부활의 날이고, 오늘이 소망의 날이고, 오늘이 돌문이 굴려진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 안에 부활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진짜 부활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이 경험돼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저 성경 속의 부활, 1년에 한 번 절기로서 지나가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진짜 부활을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을 사십시오.